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우리가 TV의 드라마나 어떤 연속극을 보게 되면은 쭉 흘러가다가 아주 주인공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딱 순식간에 되돌아서서 주인공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크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반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낮에 언젠진 모르지만 낮에 에스더 왕후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왕, 그 다음에 하만, 유일하게 하만을 초청을 해가지고 왕과 함께 잔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입니다.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낮에 왕후를 참 이쁜 왕후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서비스 해가면서 술도 마시고 기분 좋게 지냈으면 밤에 잠을 푹 자야 될 텐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없잖아. 잠이 안 오고 뒤척뒤척 왜 이러지? 낮에 잘 지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 이제 그 지키는 내시들,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나 지금 잠이 안 온다. 왕이시여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야 모르고서. 근데 그 궁중에서 기록한 역대 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 역대 기록 일기를 가져와. 그랬더니 그 역대 일기가 그냥 한두 페이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두꺼운 데다가 기록을 했으니까 부피가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임금님이 그래. 야, 아무데나 읽어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낮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은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코 힘들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좋아 죽겠다 그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돈이 넘쳐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예수님하고 살아가는데, 이 임금님이 역대 일들을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야, 언제 거 읽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봐 그랬는데, 빼가지고 읽은 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살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 일기에 그렇게 많은 일기 가운데 어느 부분을 딱 읽는데 모르드게 이 왕의 신하, 성경에 나타나는 빅달 누구야? 자,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왕에게 빅다니와 게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알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봐요.
야, 내가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응? 그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내가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럼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그 간작, 종기, 어떤 직분을, 뱃을 주었느냐? 간작, 뱃을, 그 다음에 어떤 종기, 뭔가 좀 해주었느냐? 그랬더니 서로 눈치 보더니 임금님, 왜 그래?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내 생명을 살렸는데 내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일찍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여라, 예, 밖에 누구 있느냐? 밖을 쳐다보더니, 예, 하만 총리가 왔습니다. 오, 그래, 총리 불러.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나도 안 줬어요. 모르겠어요. 하만을 딱 불러요. 새벽에 이제 일찍 이른 시간에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이여,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내가 어쩌고 해가지고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려고 그거 청혼하려고 하만이 들어왔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 예,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빨리 불러. 그래가지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왕이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왕이 굉장히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맞다니 잘했어요. 이거 준비하네. 충전한단 말이야. 내가 굉장히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김치국부터 마셔요. 왕이 존귀하게 한다? 나 외에 어떤 놈이 있겠느냐? 하만이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해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이게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왕관 쓰면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수에 저거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관은 안 줘요. 여기 이제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다가 결국 떨어지는 것처럼 하만도 이 왕의 자리를까지 넘보는 것 같아요.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을 마부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만의 그 의견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할 때 나 외에 누가 왕이 존귀하게 하겠느냐 착각하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왕복과 왕관과 왕에 타는 말을 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을 마부로 삼아서 소리 지르면서 성중으로 돌아다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자,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이거 됐네. 이거 없으면 일본이고. 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만이게 헷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은 안 줘요. 이게 하만 지가 왕관 쓰려고 한 건데 이건 안 줘요.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마부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이래가지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만이 외치면서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제자리 원위치 하고 나는데 하만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고 모르드게는 그냥 대궐 문 앞으로 가서 또 대궐 문 앞에 옛날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높아지고 하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 반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멸시, 천대, 어떤 면에서는 참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시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고 난 뒤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요 대가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도 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대가를 주신다. 이걸 꼭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나 사도들, 사도 바울, 집사님 순교 당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바울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나은 무엇가 보인다면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멸류관을 쳐다보니까 지금 죽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대가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대가가 당장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어때요? 조금 마음에 섭섭한 거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목사가 좀 알아주기도 하고 친구도 해주기도 하고 글쎄 말이야 좀 집사님 권사님 식사 한번 사드릴게요.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대가가 없다고 섭섭해하지 않았던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해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었는데도 상급은커녕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고발을 해서 왕을 살렸는데 상급은커녕 나와 내 민족을 죽이라고 도장을 찍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왕에 대해서 원망이 쏟아졌을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해서 가지고 그 문제가 잘 됐는데 어떻게 칭찬이나 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억울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부모 형제도 몰라주고 담임 목사도 몰라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모르고 부모지간도 몰라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아시지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일, 내가 당하는 모든 것 아시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세상살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진짜 어려울 때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막는데 더구나 이웃집에서는 자기 집 쪽으로 문 하나 내는 것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대는데 내가 하나님 같아서는 이 새끼들아 하고 한바탕 치워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섭섭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아십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참고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자만하지 말자. 하만이 들어왔을 때에 임금님이 그럽니다. 하만 총리, 네 임금님, 내가 임금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 하만이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자만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만한 왕은 왕복과 왕관, 왕복, 왕관, 그리고 왕에 타는 말, 그리고 대신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을 마구로 삼아서 성중에 다니라. 그런데 여기서 요 하만이 원한 게 다 있어요. 하만이 원하는 게. 왕복, 왕이 입는 옷이죠. 왕관, 뭘 있으면 지가 왕이에요. 말 타는 거, 왕이 타는 말은 특별히 요즘 뭐 대통령 전용기처럼 왕이 타는 말.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마귀란 놈이 보면은 마귀가 제일 원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다. 이거 다 언젠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윗 임금님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 연세가 드셔서 따뜻하지 않는데 젊은 여자를 임금님 품에 안고서 주무시도록 젊은 여자를 구하겠습니다. 뭐 괜찮은데 아닙니다. 임금님. 그래가지고 아비삭이라는 젊은 이쁜 여자를 왕의 품에 안고 자도록 뭐 육체적인 관계 그게 떠나서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그랬으면은 잘 보세요. 왕이 같이 안고서 잤던 뭐 육체적인 관계를 했든 안 했든 그걸 상관없이 왕의 부인은 왕하고 동격이에요. 그죠? 왕후. 그런데 솔로몬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아도니아인가요? 솔로몬 임금에게 그 솔로몬 임금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이제 그때 다윗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비삭을 자기 마누라로 달라고 부탁을 해요. 솔로몬이 동생이에요. 형님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그 과정이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게 진압이 되고 솔로몬 임금님이 되고 그 반란했던 자기 형을 일곱 형이지만은 죽여야 되는데 살려줘요. 살려줄 테니까 좀 잘 지내라고 살려주고 난 뒤 한참 조금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반란 일으켰던 자기 형이 솔로몬 임금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을 한 게 뭐냐 하면은 다윗 임금님이
데리고 잡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나에게 마누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당장 죽여. 왜 그런지 알아요? 반란을 일으켜도 살려주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잡던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겠다는 건 그 자리입니다. 이게 보자. 자리. 이 문제가 오늘 심각하게 자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어도 지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 하만이 왕복과 왕관과 왕에 타는 말까지 요구했던 것은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지혜로운 왕이에요. 왕관 남제.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하만 네가 성중을 돌아다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지만은 높은 데 고여 있지 않습니다. 낮은 대로 흘러서 결국 다 바다로 들어가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중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그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자. 왜 왕이 잠을 자지 못했을까? 이게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하필이면 역대 일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모르드게의 사건을 읽게 하셨을까? 집사님, 이게 우연일까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셨을까? 역대의 일기를 읽는 가운데 그 많은 내용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읽게 하셨을까? 우연 같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 뒤집는 역사의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헤아리신다고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임금 시대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당장 기름 부어서 그날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왕은 사울이 왕으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 동네에 목동으로서 양 뒷공문이라 쫓아다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대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의 형님들이 군대 가가지고서 싸우는 중에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아, 예 아버님,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형들 매매 좀 하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매매하러 가서 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다윗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뭘까요? 베들레헴 동네에 양치기 하던 소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움직일 때에 지금의 상황이 애통하고 절통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전을 시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대가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섭섭하고 임금을 살려줬는데 그 임금이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섭섭할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데 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우연의 손길은 없어 하나님의 손길만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에서 움직이시고 계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내 인생길에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